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시험에 들었을 때가 언제였나요? 난 평생 믿음 생활 정확하게 해왔고 난 한 번도 시험 든 적이 없다, 그런 표정이신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내가 그때 지었던 죄가 너무 컸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면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거리가 안 되죠. 내가 그때 어찌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을꼬, 그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다, 그건 명백하게 내 잘못이야, 그 결과로 내가 고통을 당하면 맞아, 내 인생 벌 받아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그런데 내가 24년도 들어서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모처럼 내가 힘들지만 성가대 섰어요. 연습도 열심히 하고 빠진 적도 없고, 그리고 11조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기로 특별히 오래 작정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발령이 났습니다. 혹독한 상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주는지 출근만 있고 퇴근 시간이 없어요.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해도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도무지 상관이 까다로워서 그 요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승진해서 나를 빼버린 거예요. 나를 오해를 하더니 이제 직장에서 퇴출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직장을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엄청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오늘 사실은 모세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 노예된 백성들을 구출하라. 바로왕을 만나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다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아니지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다. 너가 가라.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모세가 아론을 만났습니다. 아론을 향해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를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통보합니까?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통보를 받고 바로가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백성으로 허락을 했나요? 아니지요. 첫째로 결코 보내지 아니하겠다 말합니다. 자,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내가 어찌 100만 명 장정을 거느린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자유케 하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내 결코 보내지 않겠다.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한 일이에요. 바로 왕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끈질긴 탐욕은요, 절대 나에게 주어진 권세나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자, 100만 명의 장정들이 있거든요. 저들은 월급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노예거든요. 밥 3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100만 명을 향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안 주고 부려먹는단 말이죠. 국고성을 건설하고 왕궁을 건설하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이 거대한 100만 명의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못할 일이 없단 말이죠. 내 수족이란 말이죠. 어찌 저들을 자유케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00만 명 곱하기
월급 200만 원 곱하기 12달 3번이 돼요? 조조학 집사님? 이게 24조 원. 제가 우리 교인들을 항상 존경하는 것은 웬만큼 금액을 말해야 놀라질 않아. 내가 결코 보내지 아니라. 두 번째, 바로의 정책이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다른 잡부들이 다 지푸라기를 모아줬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9시쯤 출근해서 차 한잔 마시고 이 준비된 지푸라기에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설설 만들어도 오후 5시면 200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저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오전 내내 지푸라기를 모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겨우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밤 10시까지 구워도 150개밖에 굽지 못합니다. 그래도 결코 일감을 감해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14절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200개 반드시 채우라는 것입니다. 밤 12시가 되건 1시가 되건 반드시 200개 채워라. 못 채웠어? 그러니까 그냥 매로 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화가 미쳤다. 큰일 났다. 이 상황에 이른 것이죠. 19절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어디에 미쳤어요? 몸에 미친 거예요. 목이 꺾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팔이 빠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무지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장정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면서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 어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고. 아니, 모세는 스스로 의협심을 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서 자유를 달라 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지 않는가. 그래서 모세, 너가 우리를 죽인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바란다. 아주 무시무시한 항변을 받게 되는 것이죠.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때, 우리가 시험에 들 때 과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모세는 그럴 때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셔야지.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나아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렇게 통박을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자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 아무리 머리를 많이 써도 개미 쳇바퀴 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 이교를 만날 때 두 종류의 인물이 있어요. 그냥 온갖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막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탈출구가 없는가 기발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세상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통박 굴려봤자 별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도 아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 써봤자 별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기나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족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고향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20년 전 왜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 주고 형 에서한테 주고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했거든요.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큰아들이라고 해서 큰아들의 축복권을 받았거든요. 20년 전 이 일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같은 하늘에 지붕을 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고향 산천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해가 동터올 즈음에 야곱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날 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그 야복 강가의 지역에 새로운 지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지명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 지역이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분이엘. 분이엘. 성경에서 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분이엘. 엘이 하나님이고 분이는 페누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그날 밤 그는 하나님과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오늘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곱이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 지역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는 태양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유명한 시시리 창설자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아시나요? 고난 중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험을 만날 때 시험거리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내가 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좌초할 때, 고난을 만날 때, 시험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언제든지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왜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셔요? 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지 않으셔요? 왜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온갖 서적을 뒤적이며 인생 문제 해답을 찾으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책 속에 해답이 있지요. 세계의 무수한 경험자들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옵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중 시련을 만날 때 어찌할꼬?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결코 여기저기 쏟아니면서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인생을 살았을 때 위기를 만나면 여기저기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인생을 위로할 자를 찾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 상담자들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쏟아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가진 독약을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을 향해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뭔 문제만 생기면 교회가 막 시끌사끌한 교회가 있어요. 꼭 유치원 같은 교회. 성숙한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그분으로부터 해답을 받습니다. 미성숙한 인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부어서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바로를 만날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3번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해서 말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변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이 걸어야 될 길이에요. 모세는 직접 백성들에게 일갈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무슨 죄냐? 나는 전혀 할 의도가 없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하나님이 말씀하라 해서 말씀했다. 너희들이 무엇이간데 나 지도자를 해서 항의하느냐? 나도 억울하다. 그는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붓지 않았고 호소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전혀 본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따라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따라 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것이 신앙의 그릇과 크기를 확정지어줘요. 무슨 문제가 되면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나쁘고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고 불평의 소리가 가득 찬 집단은 희망이 없어요. 유명한 사회학자인 커민 웍 박사는 이 거대한 사회 구조를 연구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회는 이 지도층이 있죠. 회사도 지도층이 있죠. 정치계, 문화계, 체육계 다 지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지도층을 형성하는 인물들, 이 사회의 탑 클래스를 형성하는 인물들이 보니까 이상하네. IQ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요 보니까.
저도 IQ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좀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보다 100배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상하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탑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특출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 있더란 말이죠. 참 이상하네. 이 사회학자로서 아주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회현상을 연구하다 가슴을 쳐요. 그거다 그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 탑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뭘까요? 삶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 열정적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반드시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전 공산당이 장악하면서 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까? 정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중국에서 한국의 모든 선교사 약 6천 명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까? 정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사상을 포기했기 때문에. 빨간 사상이 지배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추방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중요한 겁니다. 국가를 향해서 교회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정치는 추방해야지요.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명확하게 서야지요. 복음 전도의 자유가 이 땅에 있어야지요. 근데 정치계를 보면서도 제 안에 불만이 있어요. 죄가 덕지덕지한 사람들이 그 탑까지 가 있어 다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해가 됐어요. 그들 안에 선한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 하여간 좋은 정치든 나쁜 정치든 정치를 향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가 있는 것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었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이 자유민주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길을 건강하게 열정적으로 가면 최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가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상황을 초래한 어떤 인간도 내가 원망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저앉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신다. 사막에 뭘 내신다고요? 강을 내신다. 광야에 대로를 내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 역사에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여버린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불란서와 폴란드와 유럽 대륙 전체를 장악해 갈 때 이 역사의 신비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영국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 영국을 향해서 엄청나게 포탄을 쏘아 부으면서 항복할 것을 요구할 때 어느 날 해성과 같이 히틀러가 아니 윈스턴 처칠이 나타납니다. 그 포탄이 떨어지는 그 런던 시민 한거리에서 그가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영국 시민은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바다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런던 한 복판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지구촌 끝까지 가서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박멸할 것입니다. 다 망했을 때 외친 선언이에요. 그에게는 악한 세력을 지구촌에서 반드시 박멸해야 된다는 강력한 열정적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본래
세계가 어지러우면 미국은 반드시 고립주의 정책을 주로 펼칩니다. 이 미국 외교의 기본 노선은 고립주의예요.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터지면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가 뭐냐? 이제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겠다. 주한 미군들 다 한국이 돈 대라. 우리는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이 전쟁의 포화가 있을 때 이곳에 미국이 손을 정물 이유가 없지요. 너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 정책을 펼칠 때 그 처칠이 매일같이 전화하고 만나고 이 미국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드디어 미국을 전선에 끌어들여 가지고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드디어 히틀러를 평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전쟁 승리자는 정치 세력에서 또 패퇴해요. 그가 수상에서 물러납니다. 그가 초야에 묻힙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갑니다. 아직 걷기도 힘들 때 그의 인생관을 형성했던 그의 사랑하는 모교에서 졸업식 연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연단에 섰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연설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 있으신 분? 저는 외웁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전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그리고 가장 짧은 연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1940년대 유명한 발명가였던 체스커 멜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수백 가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자기가 발명한 모든 발명품 중에 더 이상 이보다 더 중요한 발명품은 없다 흥분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올 줄 알고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물건을 못 만들었어요. 마지막 낙심하던 차 우연히 헤로이드 컴퍼니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7년 동안 이건 진짜 제품입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이드 컴퍼니 사장님이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물건이 이게 저 사람이 7년 동안 미쳐서 저렇게 만들려고 했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물건이네. 그래서 사세를 걸고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사를 바꿨어요. 1947년 이후 세계의 역사를 바꿨어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면 강 권사님도 이거 쓰실 거고, 내일 출근하면 모든 출근자들 쓰실 거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3층 사무실에 이 물건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복사기예요. 복사기. 만약에 체스커 멜슨이 6년간 투자자를 모집하다 포기했으면 인류 역사는 멈췄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선한 일을 하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아니죠. 첫째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결코 원망 불평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자 했을 때 그 자유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서 너희가 이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5장 1절에서 보면 중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킨다고요?
절기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절기가 되면, 초막절 절기가 되면 모든 일상행위를 중단하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5장 3절 중간,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 왜 자유를 주시는가?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저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첫째로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겠습니다. 원만불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왜냐하면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시고 창조주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애굽은 당시 최고의 문명국가였습니다. 애굽의 중심 도시는 온갖 소음과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적막한 광야로, 별이 빛나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시련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자. 결코 원망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자. 이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좌초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수록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기를 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